열흘 전에 이집트에 있는 사막의 수도원을 제가 방문해서 영성 연습을 좀 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이 목사는 너무 지성적이다 해서 억울해서 영성을 좀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가서 많은 것을 배우는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이 참으로 저에게는 많은 유익을 주었고, 특별히 그 사막의 수도원이기 때문에 그 수도원 역사가 지금부터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러한 수도원이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보면은 사막에서 이렇게 모래에서 해가 올라오고요, 저녁에 해가 질 때 보면은 모래로 해가 지는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갔는데 처음 제가 식사를 할 때부터 제가 나올 때까지 식사라고 하는 것이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았습니다. 그 식사라고 하는 것이 그 애쉬라고 하는 그 풀빵 같은 게 있어요. 그 인도에 난같이 생긴 넓적하게 풀로 구워놓은 그 빵이 있고, 그다음 풀이라고 하는 그 강낭콩을 삶아 놓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만든 치즈요. 아주 보기 싫어요. 아주 막 이상하게 생긴 그 치즈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올리브, 아주 짜게 절인 그 올리브가 있고, 또 저는 외지에서 봤다고 이제 가끔씩 그 계란, 조그마한 계란 2개를 주더라고요. 이걸 먹었는데 제가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그 외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몇 끼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요. 왜 맛있냐 하면은 감사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감사하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다시 가서 좀 그걸 먹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단순한 삶, 그 심플 라이프입니다. 그분들이 입는 옷을 보면은 이 모자부터 옷 전체가 하나의 통옷으로 되어 있어요. 옷을 입을 때는 모자 따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옷을 입으면서 모자도 쓰고 통옷으로 되어 있는데 옷이 달랑 한 벌이에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2벌이죠. 하나는 빨아놓고 하나는 입기 때문에 2벌인데 꼭 같은 옷을 매일 입고 살아요. 그 옷 입고 잠자고, 그 옷 입고 일하고요, 그 옷 입고 예배드리고, 모든 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무소유입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가 공동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하고, 또 그분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보면 얼굴에 아주 참 이렇게 맑은 그 빛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의 헬라 말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리스. 감사라고 하는 말은 유카리스타라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과 유카리스타라고 하는 말은 두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꼭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카리스는, 은혜는 유카리스타, 감사를 요구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다음에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자에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말로 하든 선물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주신 분에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감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116편 말씀해 보시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갚아드리겠는가, 보답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은혜 받았다? 곧 그것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되 감사의 기도를 하래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키시고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감사 기도지 원망 기도가 있습니까? 불평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거의 모든 분들이 암송할 만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짧은 말이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항상 기뻐하는 거나, 그 다음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나, 범사에 감사하는 거나, 그게 그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나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나 범사라고 하는 말이나 항상이에요. 늘입니다. 모든 환경에 써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이요,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면은 기도해요. 날마다 기뻐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기뻐지고요,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면은요, 기쁘고요, 기도가 나와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도 주시고요, 또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으로 감사주의를 만들었던 청교도들은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척박한 땅이지요. 인디안과 늘 싸워야 하지요. 여러 가지 많은 질병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그들이 처음 수학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일에 수학이 없다면 감사 안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추수하다 보니까 그 수확에 대해서 추수감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오늘만 감사할 겁니까? 감사 주일만 감사할 겁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해야 감사 주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일 오늘만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지 못한다면 오늘 감사 주일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서 가장 괴로워요. 그들이 아무리 애써 쓰고 해도 거둘 수 없는 기간입니다. 땅을 파보십시오. 날 수가 있습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피난 나오듯이 쫓겨나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시면 처음에 만나가 내리는데 그들이 그랬대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장막을 걷고 나오자마자 그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거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에 성경을 좀 실감나게 읽으면 좋겠어요. 그림도 좀 그려보시고 좀 저 말로 좀 이게 동영상도 좀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 읽으면 참 재미있어요. 그들이 매일 아침에 장막문을 열고 나오자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매일 아침에 말이죠, 장막 걷고 나오면서 야, 이게 뭐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에 그들이 장막에서 나오면서 야, 이게 뭐야 그랬다. 저는 그렇게 읽어요. 야, 이게 뭐야가 뭡니까? 야, 이게 뭐야가 만나예요. 그게 만나는 뜻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땅을 분할받아요. 기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땅을 받아서 이제 그 채소를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수확을 하자마자 처음 수확을 딱 하자마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안 왔다? 딱 끊어진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게 만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만나 대신에 하나님이 땅에서 솟아나게 하는 건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바꿔 말하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거나 둘 다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내가 수고함으로써 내가 매일 그 대가를 얻는다는 것,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연봉을 받는다는 것,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20%가 5분의 1이 절대 빈곤자예요. 이 절대 빈곤자가 뭐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절대 먹을 수 없는 사람, 남의 손을 빌려 먹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더라도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 감사가 풍성한 귀한 주일,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감사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감사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 전체 감사라고 하는 말이 한 180번 정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경전도 감사라고 하는 말이 성경만큼 많은 경전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보다는. 바꿔 말하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종교입니다. 굉장히 감사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감사의 종교를 믿고 있는, 더더구나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로서 오늘도 풍성한 감사, 그 감사로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첫째 번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감사는 특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왜 특권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안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몇 구절 안다고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시요, 내 주님이시요, 내 아버지시요, 이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에요. 우린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요 위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특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나 제 딸의 친구가 저를 만나면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말도 안 해요. 아빠란 말은 물론 못합니다. 아버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걸 지나가다가 나 모르는 사람이 저보고 아버님 그럽니까?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더더구나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아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대개 보면 아들, 딸들이 아빠 그러는데 제 며느리가요 저한테 아빠라 그래요. 아마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은 시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사랑받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요 저희 며느리가, 우리 딸은 물론 저한테 아빠라 그러죠.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아빠라고 하는 그 아빠 그럴 때 그 소리 있잖아요. 우리 딸이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맛이 달라요. 저는 그게 맛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일부러 전화합니다. 별일 없어 전화합니다. 잘 있냐 하면 아빠 그럽니다. 야, 그때 말이죠 아주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얼마나 참 특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권 때문에요 우리가 감사도 특권이에요. 나를 창조하셨죠, 내게 베풀어 주시죠,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그걸 내게 주시잖아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했습니다. 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좀 더 우리식으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참 착한 분이셔요. 너무너무 착하셔요. 내게 편안을 원하는 걸 전부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 착한 분이시거든요. 인자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하스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으신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이 나옵니다. 미쁘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 어릴 때요 이 성경 암송을 할 때 미쁘다 이 말은 예쁘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인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떤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학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수능을 잘 봤기 때문에 아니에요. 모든 걸 전부 제쳐놓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특권이에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의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사랑한다. 세상의 아버지들 가운데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있겠어요? 있어요. 이게 문제라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 뱀 주십시오. 생선 주셔요. 하나님 돌 주십시오. 떡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 속에 빠져요. 아주 깊은 그 나락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좋은 구원, 그들이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고 애굽에서 떠나가게 하고 살게 만드셨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구원, 이걸 잊어버리게 되니까 뭐합니까? 원망이 생기잖아요. 조그마한 물 때문에,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 왜 우리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생각난다고, 돌아가자고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선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이 생겨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인도의 유명한 영성가 가운데서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와 배운 망덕 사이에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고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보가 있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설교가였는데요, 이분은 말하기를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꼭 같은 환경과 꼭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없다면 항상 불평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불평하고요. 우리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열악하고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감사해요. 기쁨이에요. 어떤 책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꼭 같은 물이지만 소가 마시게 되면 우유가 되지만 독사가 마시게 되면 독이 된다 그랬더라고요. 꼭 같은 물이에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십시오. 꼭 같은 환경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마시고 우유를 만들어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특권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명령도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 적극적인 명령이 248개, 248이에요. 반면에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365일이에요. 둘을 합치면은 613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굉장히 강한 명령이에요. 굉장히 강한 명령이에요. 헬라 말에도 그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 말에서는 부정과거 명령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일 강한 명령이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강하게 명령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굉장히 중요한 명령, 강한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구약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은 절기가 나오잖아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이 뭡니까? 구속에 대한 감사예요. 77절이 나옵니다. 77절은 자기들이 씨를 뿌린 날에 대한 감사예요. 씨를 뿌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확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유대 사람들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감사합니다. 감사 없는 절기가 있겠습니까? 절기 없는 감사가 있겠습니까? 항상 그들은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 절기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은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10명의 한센 병자를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나았어요. 그들이 낫고 돌아가다가 보니까 다 나았거든요. 9사람은 그냥 갔습니다. 빨리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9은 어디 가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9사람은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선권입니다. 뭘 먼저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은 급합니다.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나 이제 나병 다 나았죠. 한센이 아니죠 라고 허락받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 왔으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감사하고 은혜가 감사하는 것이지 율법이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요 항상 따집니다. 항상 옳고 그름을 비판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 보십시오. 자기가 다 나왔습니다. 율법적으로 가서 제사장에 보이기 전에 먼저 왔지 않습니까? 왜 왔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우선권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최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이 옳아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박국이라는 책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그 당시에 열악합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나라가 빼앗겼고요. 얼마나 참 농사가 되지 않는지 몰라요. 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박국은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많은 것 때문에가 아니거든요. 가정이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의 양이 없다면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없지만, 지금 현재 내가 먹을 것이 없지만, 여러 가지 많은 소출이 지금 없지만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주일날 기억하고 교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감사가 풍성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하시려면은 초점이 달라져요. 초점이 흐리면요 감사하지 못해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초점 5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초점이 정확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Focus on God.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우리 감사할 수가 있어요. 독일 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 주신 이의 손을 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린 자꾸 선물의 양을 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적다고 말합니다. 투정합니다. 뭐 이걸 선물이라고 가지고 왔냐라고 말할지 몰라요. 우리 선물 주신 이의 손을 보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Focus on what we have.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말이죠 대재벌이라고 말하더라도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항상 부족해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항상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Focus on future. 우리가 미래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돼요. 우리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뭡니까? 미래는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 같으면 감사하지 못하죠. 우리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피에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3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원망할 수 없다. 3가지가 뭐냐 하면은 한 끼의 식사, 건강, 그리고는 소망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린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네 번째 포커스는 뭐냐 하면 future, focus on future. 미래에 초점을 맞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현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현재 하나님인 동시에 내일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우리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 우린 절대로 우리가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다음에는 반드시 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장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요, 어떤 부지런한 분이 다 헤아려 봤더라고요. 보니까요, 헤아려 보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약속이 32,500가지래요.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약속이 미래에 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Focus on future. 우리가 항상 미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Focus on being, not having. 우리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존재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꾸 소유를 보는데 우린 존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존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희 아우가 뉴질랜드에서 조그마한 교회에 이제 목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동생의 손자니까 저게 종손이죠. 그게 종손입니다. 저 종손이 지난달에 한국에 잠깐 왔어요. 근데 걔가 이제 참 어릴 때 제가 봤는데 많이 자랐더라고요. 키도 커지고요. 6학년이 됐대요.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그 조카 며느리죠. 얘기를 하는데,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 2년 전에 그 교회에서, 그 뉴질랜드 교회에서 청소년 부흥회를 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시고 하는지 아이들 앉혀놓고요, 1시간 반을 설교를 했다네요. 근데 그렇게 애들이 좋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러더랍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애들이 그 긴 설교를 듣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종손 아이도 말이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 저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조카 며느리가 얼마나 참 신기합니까? 얘가 그러니까요. 그 집에 가면 차를 탔어요. 차를 타서 물어봤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했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종손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 흘렸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불쌍해하면서 또 막 눈물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해.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었다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문안교회 교인 되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요,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불평하시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시편 100편 감사의 시입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송이 함께 나오네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송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 전체에 180번 정도의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이 뭡니까? 시편은 전체가 찬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갔던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를 암송을 해요. 전체가 노래예요. 매일 받고 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그 운율이 재미있는지 몰라요. 시편은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감사의 절반이 시편에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천금을 드리겠습니까? 감사는 찬송으로 날마다 보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마다 짜증스럽게 나오지 마시고 찬양하면서 나오십시오. 시편 120편, 121편 쭉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목이 그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찬송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들이 멀리서 우리 세문안교회 이 종탑이 보일 때 얼마나 감격입니까? 가까이 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입니까? 올 때마다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여러분이 어떤 문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은 세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감사함으로 세문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는요, 오래된 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지만 헌문이 아니에요. 얼마나 세문입니까? 감사함으로 세문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특권이며 소명인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들어올 때마다 새 문 안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